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율법주의자들이 함께 사도 바울하고 동행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위한 꼭 필요한 조건으로 할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할례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비본질적인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을 강요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만약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큰 권력을 아마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둘 사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위에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강요가 비본질적인 것임을 알고 단호하게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디도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쟁점은 복음에 무엇을 더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 시도가 문제였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내세워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본질적이라면 싸우지 말고 타협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요소라면은 그것이 또 교회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본질적인 요소가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잡음이 있었지만 그 일을 말씀의 본질로 바라보고 또 말씀대로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연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교회가 뒤로 후퇴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면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역할과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선한 연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이들을 돕도록 하는 그런 협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선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역적인 논쟁들은 내려놓고 복음에 비추어서 그릇됨이 없다면 서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역적인 문제들로 서로 반복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